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수완이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앞으로 수완이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묵상해오던 주제인데요, 그동안 제가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하다가 다음 주면 무엇이 다가오지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러분, 미국은 도피성과 같은 곳이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 이들은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국 개신교의 한 분파인데요, 카톨릭을 거부하고 성경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어서요, 한동안 카톨릭으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가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고요, 영국 국교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 성공회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제 교회가 좀 개혁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 교회가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국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 때 청교도들이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가 투옥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는 굉장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저곳 도망 다니다가 1620년에 미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매세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되어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청교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평등을 제공했고요, 이러한 정신이 미국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청교도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다 같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의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 사회, 구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한국에 한동안 유행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받은 것만큼 갚아주는 거.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참 좋아하죠. 사실 우리는 이 정도로 해서는 직성이 안 풀리죠. 한 두세 배는 갚아주어야 한 두세 배는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한 10대 맞으면 한 20대, 한 30대는 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주장할 때 참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잡아놓고 형까지 다 집행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할수록 세상이 더 편안해지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정의를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고 말고요. 성경에는요, 정의라는 표현보다는 공의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의를 찾아보시면 10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공의는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데, 굳이 구분하자면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요, 옳고 그름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반면에 공의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의는요, 정의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물론 공의 안에는 정의도 있어요. 악한 것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선하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 하나 얹어진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정의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자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도피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저렇게 땅이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롭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영토를 분배할 때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2지파의 땅을 다 나눠주면서 가장 절정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땅을 다 나눠 가졌으니까 정말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절정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영토를 나눠주신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도피성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 땅을 분배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무엇이 나올까요? 여호수아 20장에 도피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0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공의와 율법의 정신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제도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어요. 거기엔 정의도 있고 자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도 있고 자비도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고 용서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 정의에 의하면 사람을 실수로 죽였던 고의로 죽였던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반드시 죽여서 보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유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여기 사람을 죽였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살인에 대해서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죠. 무엇도 살인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한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못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2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행위로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품은 모든 것들도 죄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진다면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무엇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만 죄의 용서가 있고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도피성보다 훨씬 더 위대한 도피성이시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도피성에는 누구만 보호가 됩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자, 다시 말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용서하세요?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살인자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의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자비도 있는 것입니다. 자비.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죄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정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는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잘못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더 온전한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인디언 마을의 재판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이 마을의 재판법은 좀 신기했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마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한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광장에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한 복판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을 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는 아주 잘못한 놈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디안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선한 일을 했던 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죄를 지어서 잡아왔는데 왜 칭찬을 합니까?
너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인디안 마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나가면서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선했던, 가장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면 무엇이 끝날까요? 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저런 놈의 재판이 다 있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벌 주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죄인이 죽어야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죄인이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왜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가? 그 죄인 안에 여전히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멸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형상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형상을 우리 속에서 회복시키셔서요, 더 축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동편으로는 이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이렇게 세 곳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서편으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세 곳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지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각 지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그 거리가 32km, 약 20마일 정도씩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그곳으로 가는 길은 넓게 잘 닦여져 있었고요. 길 곳곳마다 안내판이 잘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영토를 넓히게 되면 세 곳을 더 도피성으로 세우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배려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실수한 사람이라도 그가 도피성을 찾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 가까이에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 도피성의 이름들을 보면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과 은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편부터 볼까요? 서편. 게데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게데스. 이게 카데시라는 말이거든요. 카데시. 뜻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의롭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면 세겜이죠. 세겜. 세겜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어깨. 근데 이 어깨는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는가 하면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짐을 어디서 지었을까요? 어깨다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다 죄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 그 짐을 짊어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또 헤브론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교제하다. 교제하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동편으로 보시면요, 바산골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 길르알 라못은요, 높아짐입니다. 높아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베셀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랬다면 그것도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이 무엇을 증명해야 했을까요? 자신이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실수로 죽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이 도피성 앞에 가면 그 앞에 누가 있을까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느 성읍에 가든지 거기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그 입구에. 그 성읍에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성읍의 유지들입니다. 재력도 있고 명망도 있고 존경도 받고. 이분들이 여기 앉아서 무엇할까요? 뭐 고스톱 치고 바둑이나 들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분들이 성읍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재판도 하고요, 어떤 결정에 대한 공증을 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는요, 가장 먼저 입구에서 이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단위 재판을 받아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회중 앞에서 공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장로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살인이 고의였음이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읍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가 이 도피성에 받아들여지면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평생? 도피성에 살아야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도피성에게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이가 많은 대제사장이면 조금만 그곳에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아주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대제사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수십 년 묵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유, 저 대제사장이 빨리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설화를 보면 이 대제사장들의 어머니는요, 이 도망자들을 아주 극진히 잘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도록 기도하지 않도록 아주 극진히 잘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는 이제 죄가 용서 안 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망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들은 죄가 용서받고 자유한 몸이 되었을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도망자들의 죽음을 대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죽는 것과 똑같아요? 이 도망자들이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용서 안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요,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내가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대신 살았다면 정말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포항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52세의 김모 씨는요, 평소에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던 한 여집사였다고 합니다. 불과 2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김모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늘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중학생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엄마와 함께 늘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다 그래요. 그런데 2022년 9월 6일 날 새벽 태풍으로 홍수가 나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지하실에 있는 차를 빨리 옮기라는 방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모 씨가 차를 빼러 지하실을 갔다가 급하게 불어나는 물에 급하게 물어나면서 차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걱정되어서 뒤따라 나온 아들의 도움으로 차 문을 열고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급하게 불었던지 그 물이 가슴 이상 올라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모 씨가 수영도 할 수도 없었고 이미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아들도 죽고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수영도 잘하니까 너라도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안 나가려 그래요. 자꾸 머뭇거리니까 이 어머니가 강권해서 이 아들을 쫓아내보듯이 밀어내면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의 강권에 못 이겨서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엄마 사랑해.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빠져나가고 물이 더 불어서 이 김모 씨는 지하실 배관 상부에 매달려서 14시간 동안 버텼다는 것입니다. 사투를 벌이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부조가 된 김모 씨는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을까요? 이 아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은요,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고 나가다가 아마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아요. 엄마를 살리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엄마를 살리러 나왔다가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이 엄마가 살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모 씨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들을 잃은 대신 이제부터는 모든 아이들을 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었지만 이 아들 대신에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으로 내가 살았다면 그 인생 막 살 수 없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나 이제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재밌게 살아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생명에 의해서 생명을 다시 얻었다면 이제는 더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피성은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도피성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도피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실수한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요,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고요, 실수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죄인이 오는 곳입니까? 의인이 오는 곳입니까?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도피성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피성에 뭐하러 갑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난 참 의로워, 난 참 정의로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교회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도피성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죄인이다,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교회를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완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 작은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작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세우면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는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시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큰 교회는 복잡하니까 조용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적응이 안 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 분들도 오시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위로 좀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수아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수아리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수아리 교회의 역할은요, 도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피성.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다시 의로워지고 상처도 회복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는 아주 유명한 제지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제지 공장에 휴지와 걸레 같은 것이 너저나게 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공장장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장장이 저것은 깨끗하고 질이 좋은 종이가 될 원료들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더러운 것으로 아주 훌륭한 종이를 만든다고요. 궁전으로 돌아온 여왕은요, 며칠 후에 그 공장장으로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고급 편지지 묶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며칠 전 이 빅토리아 여왕이 보았던 더러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진 편지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장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걸레 같던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더러운 폐지들도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고급 편지지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수완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리고 다시 세워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수완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무엇이 세워져 있다고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안내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가까이에 도피성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의로움과 능력과 기쁨과 평안과 친절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볼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도피성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악독함과 불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로 안내하는 안내판이라고 생각할까요? 도피성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안내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수완이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 고통의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죄의 용서받고 상처가 치유받고요,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다시 세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 수완이 교회에서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해야 될 게 있죠. 뭘까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이 되도록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여기 계신 이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죄짓고 양심의 가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따뜻한 위로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